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천안심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는 무언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돼 라든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장난치면 절대 안 돼 라든지.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주 안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우선이고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존재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어우러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 눈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얼마나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을까요? 그들과 한시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쉽게 확장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며 그들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간 이야기를 들으며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유대인들이 그었던 절대적인 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이방인과의 관계들이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그 선을 긋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환상 중에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여전히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전통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선을 긋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작 소리 높여 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묵인하고 잠잠히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싸워도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기 바빴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지켜온 율법들과 전통들과 경험들로 어느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괜찮고 그것에 위배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힘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가진 생각들과 경험들과 또 지식들과 전통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복음 안에서 다시 조명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나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 나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여기진 않았는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찾으신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으시는 주